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서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흘려보낼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잘 흐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흐르고 있습니까? 가정의 대화가 잘 흐르고 있습니까? 삶의 어떤 소통이 잘 흐르고 있습니까? 물질이 잘 흐르고 있습니까? 건강이 잘 흐르고 있습니까? 요즘 잘 흐르고 있는지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흐름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문제는요, 흐름이 멈추는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흐름이 멈추는 순간.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요즘 가끔 돌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돌연사가 왜 일어나냐면 이런 경우에 돌연사가 일어난대요. 그 사람의 피가 잘 돌다가요, 어느 순간 이렇게 멈출 때 혈전이 생긴대요. 혈전. 우리 혈전을 다른 말로 피떡이라 그러죠. 여러분, 사람이 그 피떡이 금방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시점에서 딱 멈추면 피떡이 혈관을 막게 되고, 그것이 뇌나 좀 위험한 부분에서 혈전이 막힐 때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된다고 합니다. 흐름이 멈추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쨌건 흐르면 문제가 없어요.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는 가정은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대화를 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가정은 이런 흐름조차 없어진 거예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신 왜 그래? 몰라! 막 이러고 막 싸우면은 어쨌든 싸우면서도 대화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대화도 사라져요. 그러면 그 가정은 정말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콘크리트가 있거든요. 그걸 싣고 다니는 차를 그걸 뭐라 그러죠? 예? 레미콘. 그 레미콘을 잘 보면 돌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속에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쏟아 부어지는 순간 멈추게 됩니다.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되냐? 그 순간은 더 이상 굳어지면 이제는 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흐름이 멈추면 이제는 굳어지고 깨어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내 삶에 흐름이 멈춰진 것들이 있지 않은가?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도 피떡이 생기지 않았나요? 저는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봅니다. 흔히 우리가 이 피떡이 생겼다라는 것이 관계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흐르면 됩니다. 흐르면. 부부 사이에서도요, 흐르면 돼요. 대화를 하면 그것이 싸움이든 뭐든 흐르고 대화가 되면 되는데 어느 순간 멈출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흐르면 되는데 어느 순간 집착하게 되고 멈추는 순간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멈추는 경우. 여러분, 우리가요, 강물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흐르는 강물을 보면요, 그 강물이 멈춰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새로운 물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 그 강물을 가둬요. 그러면 그 강물은 그 속에서 썩기 시작하는 거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순간 이 자녀에 대해 집착하기 시작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녀가 크기를 원하면서 이 자녀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땜을 쌓고 내 생각대로 되기를 원한다면 어쩌면 그 자녀는 거기서 썩기 시작할 것 같아요. 흐름이 멈추면 문제가 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질도 결국은 흐름인 것 같아요. 흐름. 하나님이 새로운 물질을 주고 나는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데 내가 물질을 과도하게 멈추게 하고 내 마음대로 되기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이 집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물질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 흐름이라는 거 나는 잘 흘려보낼 수 있는가? 근데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흘려보낼 줄은 모르고 우리 모세가 얘기했죠. 공중의 새와 땅의 물고기를 다 잡아준들 너희가 만족하겠냐? 우리는 끊임없이 움켜 잡으려만 하는, 끊임없이 집착하고 그로 인해 혈전이 생겨서 스스로 멸망해 가는 것이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흐르게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이제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 이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다 보니까 저한테 제일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그 스마트폰 중독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요즘에 여러분 아시죠? 자녀들이 스마트폰 중독이 많고요. 그리고 저녁에 밤마다 스마트폰 많이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핸드폰 중독 있으신 분? 예, 제가 자녀 스마트폰 중독은 단번에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막 맨날 저녁마다 스마트폰 보는 아이들, 방법은 간단해요. 뭐냐?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면 단번에 해결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쪽으로 흘러가면 돼요. 중독 증상은 언제 일어나냐면 여러분 만 16세 이하의 아동은 부모와 흘러야 되는데 흐름이 단절되는 순간 게임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만화나 다양한 곳에 이렇게 집착하게 되고 그곳에 굳어지는 증상이 바로 중독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거 내가 왜 우리 여기 여자 집사님이나 남자 집사님이나 저녁에 이렇게 게임에 과몰입하거나 저녁마다 스마트폰 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게 남편이나 부인과 안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흘러야 돼요. 흘러보내야 돼요. 우리 이제 다시 흐름을 만듭시다. 우리 관계의 흐름이 끊어졌고요. 하나님과의 신앙의 흐름이 끊어졌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어쩌면 흐름이 사라지지 않았나. 흐름이 없어서 우리가 집착하게 되고 중독되고 우리가 지금 이런 힘듦이 어쩌면 흐름이 사라져서 생긴 문제이지 않나. 여러분, 우리 다시 흐름을 만들어야 돼요. 다시 흘러가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의사들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뭐를 체크하는지 아세요? 흐름이 정상인지를 체크해요. 여러분 보세요. 의사들이 제일 먼저 심장이 제대로 흐르고 있나, 호흡이 제대로 흐르고 있나, 신장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나, 흐름을 제일 먼저 체크하고 무엇부터 하느냐? 흐름을 제대로 돌리는 일부터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여러분 나의 삶, 하나님과 나, 그 흐름이 원활한지를 체크해 봐야 돼요. 지금 내 삶에 뭔가 문제가 있고요, 지금 내 삶에 혈전이 가득하고 지금 내 삶에 뭐가가 문제가 있다면 뭔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들 보십시오. 심장을 눌러서라도 흐름을 만들어요. 투석기를 껴서라도 흐름을 강제적으로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팔에다가 혈액을 꽂아서라도 강제적으로 흐름을 만들어요. 우리 이제 다시금 흐름을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주교회가 이번에 2주간의 바이블 캉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비대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성도의 흐름이 단절될까 봐 여러분 우리는 의도적으로 2주간 바이블 캉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으로 또 성도들의 교제로 흐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흐르고 있으면 살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심장의 흐름이 있으면 살고 있는 거예요. 호흡의 흐름이 있으면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의도적으로 흐름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의도적으로 흐름을 만들어 봅시다. 부부 간의 흐름을 만들고 자녀 간의 흐름을 만들고 하나님과의 흐름을 의도적으로도 만들어야 돼요. 흐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흐름을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에스겔서 우리 45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이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회복이 되는 그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의 회복이 뭐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흐름을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흐름이 회복되는 그날 바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흐름을 만듭시다. 손으로 휘어져서라도 흐름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이 흐름을 의도적으로 만들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15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안식년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은 7년마다 안식년이 있습니다. 이 안식년에, 그러니까 7년마다 이제 1년을 쉬는데, 이 쉬는 안식년에 바로 모든 채무를 면제하는 규례를 준 거예요. 안식년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안식년에 모든 채무를 없이 해준다라는 것과 이 안식년에는 채무를 이행을 그 해에만 이제 면제, 그때만큼은 유예해준다. 이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참 여러분 좋겠죠. 지금 여러분들도 빚이 좀 많으시죠?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빚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빚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남의 집에 살고 계시죠. 네, 그 은행 집에 항상 은행에 꼬박꼬박 저기 빚을 갚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말씀은 그런 빚에 대해서 이제 너가 누군가에게 빚을 주었을 때, 안식년이 되었을 때 그 빚에 대해 면제해 줘라. 그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거나 아니면 그 안식년 때만큼은 유예해 줘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도 빚에 대해서 이제 뭐 은행가 말고 개인적인 어떤 빚에 대해서 10년이 되었을 때는 그 빚에 대한 뭐 탕감에 대한 부분이 또 법적인 것이 있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왜 이스라엘 공동체, 너희가 이제 행복의 땅에 들어갔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런 일을 행하라 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땅끝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땅끝까지.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요
많은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렇게 가난한 사람이 있고, 왜 저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고, 왜 저렇게 힘든 사람이 있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만약에 지금 전 세계에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이 전 세계 땅끝까지 흘러보내진다면 아마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전 세계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만 해도 그것이 전 세계 사람이 먹고도 남을 충분한 양이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 우리가 잘 흘려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저는 계신다고 생각해요. 왜? 이미 그가 우리에게 모두가 먹고 쓰고 누릴 만한 충분한 것을 주었다. 그런데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왜 우리는 그것을 못 흘려보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5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년이 되는 그 7년에 면제해줘라. 그리고 너 성읍에 가난한 형제가 있다면 흘려보내라. 너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에 움켜쥐지 마라. 너에게 풍성하게 줬다면 그에게 흘려보내고 그것을 그에게 떠나보내라. 여러분, 아까 제가 언급하지 못했지만 면제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 손에서 떠나보내라 라는 말이 있어요. 내 손에서 흘려보내라. 여러분,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흘려보내지 못하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완악하지 말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완악하다는 말이 원어를 보면 태암 매츠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스스로 강하고 스스로 완고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지금 너가 갖고 있는 것이 스스로 강해졌고 스스로 완고해졌다라는 생각이죠.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런 뜻입니다. 너가 지금 흘러 들어온 그 모든 것을 너 스스로 만들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못 흘려보내는지 아세요? 그것은 흘러 들어온 대상에 대한 불신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우리가 누군가에게 흘려 못 보내죠? 그 이유는 그건 내 거라고 생각해서예요. 누군가에게 받은 것이 아닌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빈손을 들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내 것이 없었고요. 그리고 결국 이 땅에서 떠날 때도 내 것을 안 갖고 떠납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 왔을 때 청지기, 그가 주신 것을 잠시 누리다가 다시 이 땅에 다 두고 가야 될 우리예요. 근데 참 희한하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그걸 내 거인 양 움켜잡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100년 후에 그게 누구 거 될까요? 정말 우리 자손들이 대대로 그걸 자기 거로 누리며 살아갈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스스로 내 거라는 생각이 아닌 그가 주셨다라는, 흘러 들어온 그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리고 살아온 모든 것이 그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잊고 살지 않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지금 내 삶 가능할까요?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삶 정말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완악이라는 말이 뭐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에게 쓰였던 단어입니다. 바로는 이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면 더 이상 나에게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물은 쓸려 나가면 위에서 쓸려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쓸려 나가면 더 이상 들어올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위에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흘려내보낼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위의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집시다. 그는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는 날마다 이미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듯 앞으로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분임을 확신하며, 여러분, 그분이 지금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듯, 여러분, 우리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는 걱정이에요. 요즘 그거 아시죠? 더 이상 사람들이 흐르려고 하지 않아요. 아파트 값이 점점 오르고요. 이제 아시죠? 여러분, 불과 10년 전에 강남 아파트가 10억이었는데요. 이제는 뭐 다 10억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 인생에 앞으로 10억이 생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에게 들어올 일이 없으니까 내보낼 일도 이제 점점 사라지는 거죠. 점점 우리 마음에 완악함이 가득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흘러보낼 일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분에 대한 확신을 가집시다. 우리 그분을 더욱더 신뢰합시다. 여러분, 아파트값 10억 되게 하신 분이 뭐 더 큰 것도 흘러 들어오게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분에 대한 확신, 오늘 본문에 그분에 대한 불확신이 결국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고, 결국 그것이 흘러보내지 못하게 하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또 흘러보내지 못했던 이유가 오늘 9절에 나오는데 이겁니다.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고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가 죄가 되리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스스로 마음을 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외라 에네테 빼아이카, 이게 뭐냐면 스스로 삼가라, 그리고 내 눈이 악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겁니다. 흘러가는 대상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상황이 이겁니다. 7년마다 면제년이 있으면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탕감해 주거나 유예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이제 내년이 7년 차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야, 내가 급하게 됐어, 우리 애가 아파, 나 돈 좀 빌려줘. 그럼 여러분 빌려줄 거예요, 안 빌려줄 거예요? 내년이 면제 안식년이에요. 빌려줄 거예요, 안 빌려줄 거예요? 안 빌려주죠. 왜 안 빌려줄 거예요? 내년이면 탕감해 줘야 돼요.
유예해 주거나 얘가 분명히 이럴 거야. 여러분, 그거 알고 빌려달라 그럴 거야. 요 나쁜 놈이야 이게. 그거 알고 이용하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흘러가는 대상에 대한 불신이 생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 사람들 도와주면 거지 근성 생겨서 안 된다고. 도와주면 권리인 줄 안다고. 여러분, 제가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이렇게 섬기다 보면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그분들 그냥 도와주면 안 된다고,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근데 여러분, 물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은 그냥 넉넉하게 도와주래요. 그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 갖지 말고 그냥 넉넉하게 도와주래요. 여러분,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번요, 어떤 친구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요, 제가 한번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 학비를 벌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제 장학금을 그 친구한테 넘겨줬습니다. 근데 세상에 그 친구가 다다음 날 노트북을 사왔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고 분개했습니다. 저도 노트북이 없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나도 노트북이 없고 나도 학비가 없는데 세상에 장학금을 넘겨줬는데 그걸로 지는 노트북을 사고.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본문에 넉넉하게 주래요. 여기서 넉넉하다는 것은 그가 원하는 만큼 그냥 주래요. 흘러가는 그에 대해서 불신하지 말래요. 그냥 흘려보내래요. 왜 그러냐?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정말 누릴 만큼 노력해서 얻은 은혜냐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실은 정말 우리가 충분하게 받을 만해서 누리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100%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노력하고 100% 우리가 이룬 거라면 우리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100% 노력해서 얻어야 돼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면 그분들도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그분들도 은혜가 필요한 거고 우리들도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 그들에 대해서 불신하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너도 한 만큼 준다고 한다면 내가 그들을 향해 그들이 한 만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듯이 나도 하나님이 너가 한 만큼 준다고 한다면 나는 얼마나 받고 누릴 수 있을까요? 나도 은혜가 필요했던 그분도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 흘러가는 대상에 대해 불신하지 말고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시대 잘 흘려보내는 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흘려주실 걸 믿고 또 흘려줄 그들도 은혜가 필요함을 믿고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흘려보내야 흘려옴을 아는 사람, 오늘 그들에게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야 그래, 너가 나를 믿고 그들에 대해서 신뢰하고 흘려보내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을 준다는 게 원어에서 보면 뭐냐면 이로 인하여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이 뭐냐? 결국 너로 인해 이 복의 흐름이 생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바로 이 공동체에 가난함이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흐름이 생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흐름이 생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꿈입니다. 복의 흐름이 생기게 하는, 휘저어서 복의 흐름이 생기게 하는 것. 여러분, 왜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혈전들이 가득한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교회에 많이 주셨는데 이상합니다. 이상합니다. 교회들은 점점 커지는데, 건물들은 점점 좋아지는데 이상합니다.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좀 흐름이 있었으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세상 사람들을 좀 신뢰하고 그냥 좀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이 흐름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런 자를 찾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가 없습니까? 맨날 배달 사고만 납니다. 줬더니 어찌할지 몰라서요, 혈전만 생겨서 죽어갑니다. 줬더니 그냥 흩어버립니다.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못 믿겠대요. 이제 여러분, 그의 복이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냥 흘러갈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번 우리 교회가 가능한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여러분. 뭘 해볼 거냐? 궁금합니다. 이걸 해볼 겁니다. 이거요. 이게 뭐냐면 신세계 5만 원 상품권을 제가 흘려보낼 겁니다. 예. 먼저 이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신세계 5만 원 상품권을요, 제가 흘려보낼게요. 누군가에게.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하루만 소유하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우리 단 한 주교의 카톡방에 있는 분에게만 여러분이 그분에게 또 흘려보내세요. 단 하루만 소유하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보낼 때 그분을 위하여 사연과 함께 흘려보내 보십시오.
궁금합니다. 몇 번까지 흘려갈지. 예전에 제가요, 기억나시죠?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2번 만에 사라졌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때 얼마 했죠? 제가 한 번 했는데 딱 2번 만에 없어졌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요 상품권은 언제 썼는지가 나와요. 추적을 한번 해볼 거예요. 아무튼 이제 한번 제가 이 5만 원 상품권을 저희 한주교회 카톡에 있는 분에게 흘려 보낼 테니까, 자, 규칙은 이겁니다. 하루를 소유하고 내가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흘려 보내고 싶은 사람에게 사연과 함께 흘려 보내세요. 그리고 그분도 하루를 소유하고 그 다음에 또 흘려 보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흘러갈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의 복이 온 땅에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찬양 아십니까? 우리 그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가사 다 아시나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버리는 거, 버리는 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거. 우리 다시 한번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버리는 거, 버리는 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거. 이상하다 동전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버리는 거, 버리는 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거. 자, 내일 걱정 일랑 버리고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세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거. 주님은 지금 이 시대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어디 흘려보낼 사람 없냐고. 제발 좀 흘려보낼 사람 없냐고. 그렇게 많이 줬건만, 그렇게 넘치도록 줬건만, 왜 내 자식들이 저렇게 슬피 울고 있냐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왜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냐고. 누구 흘려보낼 사람 하나 없냐고. 여기 없습니까? 알아요. 나 힘든 거, 나 어려운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 못 믿어요? 저 사람 흘려보내면 저 사람 엉망으로 쓸 것 같아요. 그래, 엉망으로 쓰더라도 그냥 흘려보냅시다. 우리 아버지가 원하니까. 저 사람도 우리 아버지 자식이니까. 우리 그랬잖아요. 막둥이들 책임지겠다. 우리요, 아버지의 꿈입니다. 그의 사랑이 세상에 흘러가기를. 우리 흘려보내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 나 그런 사람 되겠다고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